잠언 18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회개하는 자의 형제이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잠언 18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절에서 9절까지는 미련한 자의 입으로 인한 패망에 관련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그 입으로 악한 말을 내뱉고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것, 그 중상함을 좋아하고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9절은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해가는 자의 형제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게으른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악한 말을 일삼고 다른 사람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임을 또 영절에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삶의 기반에 대한 한 쌍의 경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부자들은 허무하기 이를 데 없는 재물을 이 삶의 기반으로 여기지만 의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진정한 삶의 기반으로 삼음으로 인해서 안전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거죠. 악인은 절대 다른 사람을 위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이기적이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악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죠. 그래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말도 서슴지 않고 어떤 행동도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악인들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바울의 권고처럼 자기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악한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해라,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들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세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한 말은 누구나 쉽게 바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6절 7절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아멘. 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단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먼저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다툼은 일시적인 게 아니죠. 이 꺼지지 않는 불처럼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다툼을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를 이갈시키고 싸우고 다투게 하고 또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그것이 바로 악한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악인들의 무지한 말, 무책임한 말, 악한 말, 이것은 쉽게 내뱉어지지만 그것은 사람들 사이를 이갈시키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놓여지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 한마디를 쉽게 내가 말하는 것, 이 말이라는 것은 그냥 말하는 대로 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사람의 입의 말이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소문이 소문을 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면 또 그게 극을 낳고 그게 극을 나서 나중에는 듣는 사람의 결과는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가 뭐 실례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만 얘기했는데 그 다음 거를 얘기하고 한 상황만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퍼지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말을 결코 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뭔가가 더
일이 커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 사람의 무지한 말은 다른 사람을 해칠 뿐만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이 8절에 보면, 아니 7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러니까 자신의 이 미련한 말로 인해서 자기에게도 멸망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것을 위해서 피해를 보지만 본인도, 그 말한 본인도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다른 사람들만 괴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회초리나 이 체벌을 위한 막대기 정도의 사실 매면 양반이죠. 나중에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뼈를 깎게 되는 엄청난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인들의 미련한 말은 결국에는 멸망이 된다.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치 이 사냥꾼이 놓은 이 덫에 동물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그냥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나 자신도 잘못된 일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이 내뱉는 어리석은 말, 우매한 말이 초래하는 무시무시한 이 결과를 항상 지켜보면서 너희들도 말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을 할 때 신중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뭐라 그럽니까? 이 저주에 대해서도 그저 그냥 신발을 털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히려 축복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축복을 얘기해서 그들이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사랑의 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말을 한 사람의 그런 그릇이 그것을 받지 못하면 그 축복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말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저 현실적으로 비판하고 현실적으로 막 심판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항상 그런 축복의 말을 통해서 이 말이 일어나는 그것이 크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철이 없어서 그렇다거나 아니면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그렇다거나 그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해를 못함에 있어서 막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그런다고 그거가 깨닫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북 떠다주면 나중에 시간이 돼서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돼서 뭐 그때 뭐 어머님이 뭐 한 말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서 자녀 입장이라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해주면서 그 상대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돌아보면서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이해해주고 품을 때 그 당시에는 서로 답답하고 오해로 끝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것이 포용함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 멀리 보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말은 바로 앞에 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말을 들으면 계속 갖고 있어요. 특히나 뭐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그 말 한마디를 계속 간직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언젠가 생각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말을 그냥 흘러가면서 들었으면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었다 그러면 그것이 간직돼서 그것이 쌓여서 그 사람을 골병들이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그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말 한마디는 항상 넓게 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의 삶의 미래도 아름다운 것으로 축복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고 놀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심쓰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타인을 중상하는 것은 맞들이기 쉬운 별미와 같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한글 개역 성경에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중상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은 당연히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근데 그 말을 할 때 중상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특별히 단점, 뭐 여러 가지 안 고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막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를 막 서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이란 한마디로 상대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험담을 하는 그런 중상모략,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공동번역의 성경을 보면 고자질하는 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별식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이 개걸스럽게 삼키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의 수동 분사형 표현이에요. 그래서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그러니까 우리 속담으로 표현하면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삼켜지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음식, 이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중상하는 것을 되게 맛있게 이렇게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솔로몬은 왜 중상모략을 별식에 비교했겠습니까? 이 별식은 한 번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먹고 싶게 하는 마력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별식이다라는 거죠. 한 번 먹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먹고 싶게 사람을 끄는 것, 그것을 별식이라고 그러죠. 오늘날 보면 이렇게 맛집이라고 있잖아요. 소문난 집, 이런 데를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데 가면 맛있대. 그럼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별식을 먹고 막 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무 맛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금방 먹어치우잖아요. 너무 맛있으면 뭐 주위 상황 안 보고 확 하고 막 이렇게 먹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상모략을 계속 하게끔 하고 어디에 걸리는 것도 없이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별식인데, 바로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습관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드러내는 치부를 자꾸 나타내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계속 말하면 또 말하게 되고, 또 말하면 또 말하게 되고, 그것이 별식처럼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활화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말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서로에게 집중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서로의 대화를 하면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하면 서로 오해하게 돼 있어요. 아는 것이 절반씩이기 때문에 그런 아는 걸 가지고 추측하게 되고, 추측하면은 그 추측한 것이 전부이냐 결정을 내리게 되고, 마치 그런 것이냐 이렇게 편협하게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제3자가 그렇게 막 드러나게 되면 또 제3자와 또 만났을 때도 관계도 서먹하고, 또 이렇게 또 말하다 보면 또 오해가 풀어지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들이 있죠.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서로 1대1과의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과의 대화만 집중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대화를 한다거나, 그럼 오히려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품어주면서 결국에는 그 서로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서로의 대화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누구와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상대에 대한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 이 중심으로 해야지, 뭐 제3자, 또 다른 사람 이렇게 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오해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자기 이야기, 상대 이야기,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 이야기. 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어봐서 그 상대의 상황이 어떤지 듣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이러면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 이야기만을 듣는 사람이고, 둘째는 상대 이야기도 듣고 나도 말하고, 그러면서 소통이 되는. 근데 세 번째,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상대가 있고 내가 있는데 제3자 얘기만 하고, 이것은 최악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제3자 얘기만 하면서 시간 보내는 이런 것은 온전한 대화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를 만났으면 그 상대를 더 알고, 상대와 더 대화를 하고, 그 상대의 그 상황을 서로 물으면서, 이왕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면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가정의 상황이 어떤지를 돌아보면서 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상대에 있는
같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소통하고 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도 말의 실수를 줄이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실수들을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주어진 하루를 게을리 사는 것은 오늘 베푸실 축복을 포기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자,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 여기서 중심이 뭡니까? 자기의 일이죠.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면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패가 하는 자는 망하는 주인 이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아주 큰 부잣집에 가난을 모르고 쓰는 것만을 알고 자란 주인이 도박과 또 여자나 술 따위로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상황,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그런 것을 보면 참 한심한 경우가 많이 있죠. 자기가 주어진 일을 안 하고 놀고 쉬고 뭐 이런 것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하고자 하는 구절의 핵심은 뭡니까?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뭐 내 일은 뭐 가정의 일 뭐 이런 거는 고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조차를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사람들은 보면 노는 것, 뭐 쉬는 것을 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일터에서도 달력을 보거나 뭐 빨간색으로 쓰여진 숫자를 보고서 뭐 그날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일요일과 뭐 공휴일이 뭐 부족하면 아쉬워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또 하루가 시작돼도 마찬가지예요. 일과가 시작되면 언제 끝나지? 그러면서 쉬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 이게 사람의 그 성격이 이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되게 쉬는 거를 되게 중심으로 언제 점심 먹지? 출근하자마자 언제 점심 먹지? 이걸 생각하고 점심 먹자마자 언제 퇴근하지? 이걸 생각하고 언제 자지? 이런 쉬고 이렇게 안식을 누리고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렇게 퇴근하면 내일 가서 할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분주해가지고 벌써 점심이네? 막 그러면서 에이 오늘 됐어? 막 그러면서 일하기를 되게 좋아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일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정의를 잘 알아야 돼요. 되게 우리가 보면 아담이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는 바람에 아담이 죽을 때까지 그냥 밭에서 일을 해야 먹고 살게 해놨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아담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 이랬습니까? 그전에도 이랬어요.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불러 모아서 이름을 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담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에덴 동산을 돌봐야 됐고 그 에덴 동산을 돌보면서 그 짐승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지어가지고 해야 되고 잘 생육하며 번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일은 이전부터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라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생긴 그것이 아니라 일은 원래는 아름다운 거였어요. 근데 그 일의 아름다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강조함으로 너희가 일하는 것보다 더 좀 고생하면서 해야 먹고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사실 일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거고 사람이라는 게 일을 하면서 오히려 쉼을 얻게 되고 일을 하면서 더 희망차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꿈을 갖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럽고 언제까지 일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일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또 일이라는 것에 대한 기쁨을 얻은 사람은 일을 되게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일을 안 시켜주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나 직장에 가서도 일거리를 자꾸 찾아가지고 뭐 시킬 거 없어요? 하면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참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이죠. 위에서 사람들이 보기도 좋고 시키는 사람도 좋고 일하는 사람도 좋고 서로 좋은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숨기 바빠요. 일 안 하려고 이리 피해 다니고 저리 피해 다니고 오늘 하루 다 잘 피해 다녔다. 근데 그게 만족하는 겁니까? 윗사람들도 피곤하고 본인도 그 피해 다니면서 괴롭고 그러니까 일을
이왕 할 거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하면 오히려 보람되고 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교회일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일도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안 할 수 있는 게 교회일이에요. 근데 하려다 보면 할 것이 끝이 없는 게 교회일이에요.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청소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마음만 먹으면 할 일이 태산 같아요. 그러나 안 하려고 마음 먹으면 또 할 일이 없어요. 뭐 누가 뭐라 그럽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줍니까? 얘야 어디를 놓쳤다. 뭐 하나님께서 알려줍니까? 안 알려주잖아요. 내 스스로가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그렇게 일을 하고 마음을 다하면 그게 나에게 보람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당을 이렇게 했구나. 또 내가 주님의 일을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내 스스로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일,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일, 가정에서의 자기의 일, 또 자신의 본문으로서의 자기의 일, 이 일들은 어디나 항상 있다는 거죠. 교회에 오면 교회에게 주어진 자기의 일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 주어진 자기의 일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좀 어리면 내 일이 뭐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모르면 가만히 있습니까? 알 때까지? 아니면 누가 알려줄 때까지? 지혜로운 사람은 물어봐야 되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을 찾아서.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그 어떤 일을 할 때도 일을 찾아서 알아서 바쁜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부지런하니까 바빠. 근데 이렇게 노예 근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항상 한가해. 뭐 이렇게 물어보면 다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항상 일이 편한 것 같고 뭐 그렇지만 일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회 가도 바쁘고 집에서도 바쁘고 가정에서도 바쁘고 항상 바쁜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부지런한 주부 뭐 이렇게 이런 사람도 어떻습니까? 쉬지 않잖아요. 닦아도 끝이 없는 게 사실 가정이잖아요. 그런 자기의 일, 뭐 회사에 가든 어디서 가든 일을 찾아서 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생각을 안 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지. 항상 우리는 찾으려면 끝이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찾으려면 끝이 없는 일이 아름다운 일인데 그 일을 게을리하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내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내 일이 뭔지 그것을 찾아서 열심히 찾아서 일을 하고 가정에서 일을 하고 또 내가 처한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 일을 바쁘게 이렇게 마음을 다하면 시간이 잘 가고 오히려 마음이 되게 후련해요. 저도 이렇게 외국에서 반찬 가게 할 때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손님이 없을 때. 손님이 없을 때 어쩔 줄 모르겠어. 이게 돈 받으면서도 이렇게 받으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손님 좀 와라, 손님 좀 와라. 사람 없을 때는. 근데 다행히 그 반찬가게가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되다 못해 정신없이 잘 됐어요. 그래서 뭐 토요일이다 그러면 아침 9시부터 딱 7시에 이제 제가 시작하는데 7시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문 밖에까지 반찬 사려고 줄 쫙 섰어요. 그러면 거기서 제 손가락이 늘었어요. 하면서 발로 봉지를 들어가지고 잡아가지고 넣고 그래서 어디서 쉬는 산에서 빨리 와!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둘이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날 일 없는 날은 하루 종일 막 있어도 막 시간이 되게 안 가고 막 그 반찬 정리만 하느라고 시간 가고 막 어떻게 막 그런데 사람 많아가지고 막 그럴 때는 막 땀 흘리면서 막 그런데 딱 보니까 오후 1시 벌써 3시야 막 이러고 밥도 굶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을 많이 하면 되게 기쁨이 넘치고 오히려 큰 소리 쳐요. 그때는 사장님한테 사장님! 손님도 없고 막 그러면 막 조용히 숨어있다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그러면 괜히 죄책감만 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일을 많이 하면 할 말이 많아지는 거고 당당해지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일을 찾아서 자꾸 하다 보면 항상 바쁘게 되는 거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같이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힘이 넘치고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로 가든지 자기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침에도 분주하고 점심에도 분주하고 저녁에도 분주하고 자기 전에도 분주하고 항상 분주하고 할 것만 그러면 무엇이 다르냐 설레 내일이 설레 기쁘고 점심때가 설레고 저녁때가 설레고 항상 설레 항상 할 일이 많으면 설렐 수밖에 없어.
근데 일이 없잖아요. 일이 없으면 설레기는커녕 그냥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하다 보니까 오히려 놀거리 찾죠. 이번에 어디 놀러 가지? 이번에 어디가 좋다던데? 그러면서 더 놀고 싶고 더 취미생활 내가 가져야 되나? 이러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로 가든지 자기 일, 가정에서의 일, 회사에서 일, 어떤 일 이런 것을 미리미리.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플래너에다가 계획표에다가 이렇게 미리미리 하잖아요. 1번, 2번 우선순위 다 해가지고 그것을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 못한 것을 미루고 이러면서 분주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누가 보든 보지 않든지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전심을 다하면 누가 가장 행복하냐? 본인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은혜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게 속한 일, 내게 주어진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마음을 다하면 내 가정이 복된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속한 곳에 큰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어디에 가든지 바쁘게 늘 사시면서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말은 누구나 쉽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악한 말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피해보지만 결국에는 나에게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을 할 때든지 어떠한 것을 할 때든지 넓게 보고 깊이 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타인을 중상하는 것은 맞들이기 쉬운 별미와 같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중상 노력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서 그와 함께하면서 먼저 소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도 고쳐주시고 또한 우리의 말이 서로가 서로 소통하면서 참된 이해관계를 얻으며 참된 위로를 얻으며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어진 하루를 게을리 사는 것은 오늘 베푸실 축복을 포기하는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일이 있고 또 회사에서의 일이 있고 또 교회에서의 일이 있습니다. 분주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전심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내 스스로가 그런 기쁨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